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 2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소개하듯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면서 에베소서를 열어갑니다. 당시를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은 달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서로 향하는 그 사랑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앞선 바울이 찬송한 내용대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려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구하기를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 하면서 내용을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고 레벨업, 더 나아가기를 바울이 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 후반부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어지는 17절의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18절부터 19절까지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뭔가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아예 죽은 사람들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제서야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제 바울은 17절을 기록하면서 먼저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이 먼저 구하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울은 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명확히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며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른 표현으로 부릅니다. 바로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1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하면서 바울이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머나먼 어딘가에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심심풀이 땅콩처럼 우리를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공감력이 부족합니다. 아직 부모가 안 돼서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어렸을 적에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명확히 뚜렷이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공간에서 어떻게 제 목소리를 그렇게 잘 캐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저 하늘보자 우편에서 그냥 하늘보자에서 그냥 이러고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구하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분명히 이 기도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에 걸맞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 새끼 하면서 뭐 쓸데없는 금을 주거나 뭐 은을 주거나 뭐 주식을 주거나 코인을 주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에는 하나님 우린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또 다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조금 더 잘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배워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파헤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사실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은근히 등장을 했어요. 마치 이런 조명빛에 사물이 비쳐서 그림자가 보이듯이 그런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굳이 하나 뽑자면 성막의 사건을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대속제일에 지성소의 휘장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대제사장이 그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지성소의 휘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매년 대속제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심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일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차분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 어려운 표현으로는 경륜에 따라 이루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기존에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삶입니다. 기존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를까요?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면 커피랑 잔이랑 이쁜 잔이랑 그리고 트레이랑 휴지까지 나오는 그런 휴지나 트레이 정도입니다. 커피가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아까 말했던 그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다른 축복은 크게 세 가지라고 19절에서부터 소개를 합니다. 축복 중에 먼저 등장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에 맞춰서 실현된 놀라운 구원의 내용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구원을 받게 된 일입니다. 이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비록 부족한 일이 있고 연약한 일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으로 또 리모델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교회가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도 않고 미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다른 교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금수저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금수저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는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이미 받았고 실제로 누리고 있으며 또 장차 오실 그날에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누립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 적다는 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 중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풍성함의 내용들이 많겠지만 하나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 영아부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저 1남전도의 가장 나이 많으신 성도님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립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제를 새벽에 큐티를 통하여 또 수요일에 오늘처럼 함께 하신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또 금요일에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유한 축복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뭔가 우리 삶에 막힌 것을 허물어주고 뭔가 길을 내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방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누리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상속자가 된 것을 알게 된 것도 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였다라고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능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출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를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신세입니다. 옥중에서 이런 편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저기 감옥에 갇히셨네. 언제 나오실까 걱정을 하시고 계시겠죠. 혹시 죽진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 글을 담담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만 나를 통하여 너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구원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모든 것은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는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용됩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런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바울 정도 한 3,000층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앞서 말씀드린 상속자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제목, 충만한 교회의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빌드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 그동안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는 뭐 하는 데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좋습니다. 자, 좀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의사는 병을 낫게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요리사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면 과학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한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어느 곳에서는 음식을 못 먹어 죽은 사람이 있고 물을 못 마셔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서로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 사회가 되었다고, 말이 통한다고, 또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서로 간의 오해나 선입견이 해소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고 세상은 스스로 비어있는 것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세상을, 그 비어있는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합니다. 그럼 비어있는 세상을 교회가 충만케 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교회가 어떻게 충만케 해요? 저 그 정도 아닌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충만케 됩니다. 충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자어입니다. 가득할 충, 찰, 만을 씁니다. 충만은 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꽉 찼습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쉽게 이해할 충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엔 나이 문화가 있습니다. 나이 서열로 쭉 따지죠. 나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세는 나이의 방식이 좀 까다로운데 특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저는 98년 11월생입니다. 아직 생일이 안 지났죠. 제 나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는 나이로 28살입니다. 제가 28이에요. 그리고 연나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가 2025년입니다. 제가 1998년에 태어났어요. 2025 빼기 1998 해서
나온 숫자인 27, 이게 연나이로 제가 27살입니다. 한 살 줄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2023년에 법적으로 통일된 나이가 있죠. 뭐죠? 만 나이. 그 만자가 충만의 만자입니다. 제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26입니다. 나이가 또 줄었어요. 아유, 복잡해요, 이런 나이 세는 거. 근데 주목할 것은, 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목할 것은 이때 사용되는 만 나이의 만자가 충만하다의 만자입니다. 충만하다, 만자, 생후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이 만 나이는 1년이 가득 차야 한 살이 넘어갑니다. 연도가 얼마나 바뀌었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연도의 날에 딱 맞게 되어야, 가득 차야, 만 나이가 되어야 한 살씩 먹어갑니다. 주목할 것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오죠? 교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 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가득 차 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돈이 많아서 세상을 충만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놀라운 능력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충분히 전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이 내용 또한 우리가 십자가만큼 동일하게 전해야 합니다. 왜 아니 예수님이 저기 오른쪽에 앉든 왼쪽에 앉든 그게 뭐 중요하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수호자는,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외치고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일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랬어요. 예수님 몸이랬어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충만케 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을 할 때, 왕이여, 내가 묶인 것 말고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왕이라는 그 직분을 내가 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왕이 지금 신문받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뭐 돈이 많고 뭐 어떤 권력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당신은 지금 그러지 못하니 당신이 지금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중마고 친구한테 야 교회 와봐, 이 말을 우리가 잘 못 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억지로 땡겨와서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려가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름 사역은 우리 학생들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야,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 너무 좋은데 데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데려오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전해봐라 라고 제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합니다. 만물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충만해지기 위해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그 내용들이죠. 바울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아 혹은 그 이후의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바래.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누리는 축복을 알기를 바래 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알아야지만 그걸 누려야지만 충만한 교회로서 살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합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위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또 수고와 헌신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비어있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오히려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사역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뭐 했죠? 오늘 하나님을 알라라고 뭐 했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교제를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충만한 교회는 장년층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교회는 청년들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교회는 주일학교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이 충만합니다. 교역자부터 해서 저 밑에 있는 처음 온, 오늘 교회 처음 온, 태어나서 처음 온 사람까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 먼저 세워진 우리가 아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크신 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각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영원하신 그의 기업을 누림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충만하여 비어있는 세상을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